네, 탈미드입니다. 예, 인트로덕션 이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에 관해서입니다. The oldest source to which Sefer Yetzirah is attributed is the patriarch Abraham. 네, 전번 시간에 나왔죠? 세페르 예츠라의 초기 원본은 누구 걸로 주장되냐면 patriarch, 그러니까 선조,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약간 고대 책들은 많이 실제 저자가 쓰지 않았어도 약간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이렇게 그 저작권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돌려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As early as the 10th century, Saadia Gaon writes that the ancients say that Abraham wrote it. 10세기, 기원후 10세기 아주 초반에 사디아 가온 랍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ancients, 고대인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This opinion is supported by almost all of the early commentators. 이 초기의 주석가들, 세페레이츠의 초기의 주석가들 거의 대부분은 이 주장을 지지합니다. Such ancient Kabbalistic texts as the Zohar and Raziel also attribute Sefer Yetzirah to Abraham.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조아르서나 라지엘서 역시 이 세페르 예츠라의 저자를 아브라함으로 돌립니다. A number of very old manuscripts of Sefer Yetzirah likewise begin with the colophon, calling it the letters of Abraham our father, which is called Sefer Yetzirah. 아주 오래된 초창기의 초기의 것으로 판단되는 세페르 예츠라의 사본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구절로 컬러폰, 오늘날 하면 판권 페이지죠. 이 저자가 누구냐, 뭐 이것은 어디서 출판했냐, 뭐 이걸 기록한 그 장의 페이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The letters of Abraham Abraham our father,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글들이다, which is called Sefer Yetzirah. 그 글들은 세페르 예츠라서라고 불린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the entire book as we have it now was written by Abraham.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책이 아브라함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As Saadia Gaon explains, the principles expounded in Sefer Yetzirah were first taught by Abraham. 사디아 가온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세페르 예츠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원리, principle, 그 원리들은 누가 가장 먼저 가르쳤냐? 아브라함에 의해서 가장 먼저 가르쳐졌습니다. 즉 그 원리 자체가 아브라함에 의해 가르쳐진 것이지 그 글 자체를 아브라함이 썼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But they were not actually assembled in book form until much later.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쓴 건 아니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원리들이 사실상 책으로 편찬된 것은 그 한참 후라는 거죠. Another authority notes that it couldn't have actually been written by Abraham. 또 다른 저작 시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저서들에서는 이 저자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사실상 이것은 아브라함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다. Since if it had, it should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Bible. 그 이유는 뭐냐? Since 만약 그것이 아브라함에 의해 쓰여졌다면 그것은 성경에도 언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 incorporate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Or at least 혹은 적어도 be mentioned in scripture. 예, 성경에 언급되어 있거나 최소한 성경에 의해서 그것의 저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좀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when the Zohar speaks of books antedating the Torah, 조아르서 역시
어떤 토라, 모세 오경에 이전에 있던 책들을 언급할 때 it does not include the Sefer Yetzirah among them. 세페르 예츠라는 그 목록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성경 전에 무슨 책이 있었냐 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 내용 안에서도 약간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저자가 참고했던 또 책이 또 언급되지 않습니까? 뭐 열왕기상 역대기서나 뭐 이런 데서 뭐 무슨 책을 보며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것처럼 이제 그 성경이 있기 그 전에 있었던 책들을 이 조아르스가 언급할 때 그 목록 가운데는 세프르 예츠라가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The attribution of Abraham is supported by the final stanza of 세프르 예츠라. 이 세프르 예츠라가 아브라함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은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확인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When 아브라함이 looked and probed 살펴보고 이렇게 조사했을 때 혹은 연구를 했을 때 he was successful in creation. 그는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공하였다. 네, 창조를 성공하였다. 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보통 그냥 전승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책을 출판은 아니고 책을 썼다, 책을 지었다 이렇게 주장되는 거죠. This passage clearly suggests that Abraham actually made use of the methods found in this text. 이러한 구절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아브라함이 사실상 이 본문에 나오는 방법으로 이 본문에서 발견된 그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In many editions of Sefer Yetzirah, 예츠라서의 많은 판권들에서 다른 사본들에서 Scriptural evidence is provided by the verse. 다음과 같은 구절로 그 증거들이, 그러니까 성서적인 약간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주장되는데요. Abraham went as God had told him, and Abraham took the souls that they had made in Haran.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took the souls. souls가 아마 nepshim, 뭐 영혼들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보통 그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 수를 셀 때도 한 영혼, 두 영혼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혹은 영혼들을 취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걷게 하였다. 뭐 이런 맥락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얻었냐면 이제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한국어 성경에서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데리고 이렇게 함께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제 남종과 여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영혼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하란에서 그가 취했던 그가 만들었던 어떤 영혼들을 취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했다. 라는 의미죠.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According to some commentaries, 어떤 주석에 따르면 this indicates that Abraham actually used the powers of Sefer Yetzirah to create people.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사실상 이 세펠 예츠라에 있는 그 힘들로서 사람들을 만들었다. 사람들을 취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This would be the earliest example of the use of Sefer Yetzirah to create the golem. 바로 이것이 그 초창기부터 이 세페르 예츠라가 골렘이라는 어떤 신비적인 피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어떤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According to this, 이에 따르면 Abraham would have learned how to use the mysteries of Sefer Yetzirah before God told him to leave Haran. 이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기 그 이전부터 세페르 예즈라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how to use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배웠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Other authorities, however, say that 또 다른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은 무엇이냐면 say that making souls refers to converting them to believe in the one true God. 네, 이것이 주로 약간 보편적인 해석이죠. 그 making souls, 영혼들을 만들었다라는 구절은 다름 아닌 그들을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제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전도했다는 의미죠. 그들을 개종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변화시켰다, 개종시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And this is also supported by the Zohar. 이것이 이제 조아르서에서는 이 주장을 이제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Some commentaries attempt to reconcile this with the text of Sefer Yetzirah. 또 다른 주석가들은 어떤 시도를 하냐면 이 본문, 이 구절을 이 세페르 예츠라의 이 구절과 이제 조아르서의 이런 주장을 이렇게 중재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explaining that with the miracles wrought through the Sefer Yetzirah 이 약간 예지라서의 그런 신비, 그 신비를 통하여 어떤 기적을 이루어서 Abraham was able to convince people of the power of God. 그 사람들을 만든 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convince, 이렇게 설득할 수 있었다. 라고 주장하죠. And thus convert them to true belief.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세페르 예츠라의 신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조아르서와 같은 데서는 아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제 인도했다.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 개종시켰다라고 해석하는 반면에 또 다른 주석가는 이 둘을 중첩해가지고 둘을 이제 중재해가지고 세페르 예츠라의 그 신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The scripture states,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souls that they made. 그들이 만들었던 영혼들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만들었다. 영혼들. 여기서 이제 souls는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The peoples that they made. 그들이 만든 사람들. And the plural. 근데 복수로 써 있다는 거죠. This would indicate that Abram was not alone in his use of Sefer Yetzirah, but had a companion. 네, 유대 랍비들이 아주 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성서 연구에서 왜 단수로 he made라고 안 하고 they made라고 했느냐 이걸 가지고 또 의문을 궁금증을 품으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this would indicate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다. 아브라함 혼자만 세페르 예츠라를 사용한 게 아니고 그와 더불어 다른 동료가 있었다. 세페르 예츠라의 신비를 사용할 수 있었던 동료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Midrash states that if Abraham would have engaged in the secret of creation by himself, he would have gone too far in emulating his creator. And he therefore worked together with Shem, son of Noah. 이 미드라시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유대교에 있었던 탈무드에도 많이 녹아져 있죠. 성경에 대한 해석인데, 그러니까 주석서죠. 이 주석서에 따르면 만약 아브라함이 그런 창조의 신비를 그 혼자서 행했다면 he would have gone too far in emulating his creator. 그의 창조주를 따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나갔을 거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렸을 거다. 따라서 그 아브라함은 혼자 하지 않고 이 창조의 사역을 노아의 아들이었던 노아의 아미 3명 있죠. 그 중에 샘과 함께 한국어 성경의 샘, 이제 히브리 성경은 쉔과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미드라시에는 써있다고 하네요. Ancient sources identify Shem with
Melchizedek, who blessed Abram and taught him many of the earlier traditions. 고대의 또 다른 이제 사본들 혹은 또 다른 책들은 이 노아의 아들 셈 혹은 셈을 누구랑 동일시하냐면 멜기세덱과 동일시한답니다. 말키세덱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뜻은 이제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의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하여튼 말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약간 예수님의 이렇게 프로모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하여튼 말기세덱이 약간 아브라함보다 약간 우월한 느낌으로도 많이 해석이 되는데 하여튼 이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Who blessed Abram,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가서 미드라시적으로 and taught him many of the early tradition.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에 있던 어떤 많은 전통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어떤 의미에서 스승인 말기세덱이 바로 셈이다 라고도 주장하는 미드라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The most important mysteries of Sefer Yetzirah involve the inner significance of the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그 세페르 예츠라가 가지고 있는 신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신비는 다름 아닌 inner significance of the letter of the Hebrew.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어떤 의미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Here too, 여기서도 we find that Abraham was a master of these mysteries.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 알파벳의 신비를 가진, 그러니까 마스터한, 그러니까 약간 의역을 하면 히브리 알파벳의 장인이었다. 히브리 알파벳을 조합하는 그 신비롭게 조합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마스터였다. 라고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데요. Midrash thus states that the letters were given to none other than Abraham. 여기서 다시 한번 미드라시는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at the letters were given,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은 누구도 아닌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As well shall see in the commentary. 그 앞으로 살펴볼 그 세페르 이스라엘 주석 1장 3절에 대한 주석에서도 우리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the arrangement of the animals when Abraham made his covenant with God.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도 이 동물들이 나오는데 이 동물들이 arrangement of the animals, 동물들의 어떤 순서, 이 배열이 나타나는데요. 이 배열이 보여주는 건 역시 also appears to be based on the mysteries of Sefer Yetzirah. 예지라서에서 보여주는 어떤 신비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 1장 3절 설명에서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Further support linking Abraham to the Sefer Yetzirah. 또한 이 세페르 예츠라와 아브라함을 또한 연결시키는 것을 또 지지하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is found in the Talmudic teaching. 탈무드의 어떤 가르침 가운데 또 이러한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요. That Abraham had the great astrology in his heart, and all the kings of the east and west arose early at his door. 좀 의역을 하자면 탈무드 가르침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위대한 천문학적 지식을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and all the kings of 동방과 서방의 모든 왕들이 아주 일찍 일어나 그의 문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문을 구하러 왔다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그러한 존재였다 아브라함이.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Sefer Yetzirah is one of the primary ancient astrological texts.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지라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파트 1에서
아주 고대의 아주 주요한 천문학적 내용을 품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And it is possible that it incorporates Abraham's astrological teachings. 따라서 이 세페르 예지라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어떤 원리적인 그 천문학적 가르침과 가르침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The fact that this astrology was said to be in his heart might also indicate that it involved various meditative techniques.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천문학적 지식이 다른 곳이 아닌 이 in his heart,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은 might also indicate, 다음과 같은 걸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It involved various meditative technique. 그러니까 명상과 관련된 어떤 테크닉을 의미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천문학적으로 표현된 그런 명상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와 연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As was indeed the case with ancient astrology. 실제로 뭐 그 당시에 약간 천문학적 고대 천문학에 대한 그런 설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나 봅니다. And it's also suggested by Sefer Yetzirah. 그와 고대 문헌들의 그런 약간 표현법과 같이 세페르 예지라 역시 그 세페르 예지라에 의해서 이러한 명상법이 소개되었다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There is evidence that these mysteries were also taught to Abraham by Shem, along with the mystery of the calendar. 소드 하이뿔 약간 이 시간에 대한 신비, 그러니까 캘린더니까 어떤 오늘날로 하면 달력이겠죠. 어떤 역법, 그러니까 약간 용어로 쪽으로 얘기하면 역법, 어떤 날을 세는 어떤 법과 관련된 어떤 신비와 더불어서 이 셈으로부터 노아에 드렸던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 신비를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When God revealed himself to Abraham,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he taught him.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was not to be over dependent on astrological predictions. 약간 천문학적인 약간 예견?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약간 그 구절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별만큼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천문학적인 예언, 천문학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런 그것으로 이제 약간 확대 해석을 하자면 가르침을 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braham was also fully aware of the magical and idolatrous uses that could be developed from these mysteries. 아브라함은 또한 아주 온전히 마법적이고 또한 우상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That could be developed from these mysteries. 이 신비들로부터 발전됐을 약간 마법적이고 약간 우상적인. The Talmud thus says that Abraham had a tract dealing with idolatry that consisted of 400 chapters. 그래서 탈무드는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그의 생에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400장으로 구성된 어떤 우상과 관련된 어떤 트랙트, 어떤 챕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문헌을 가지고 있었다.
There is also a Talmudic teaching. 또한 탈무드 가르침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That Abraham taught the mysteries involving unclean names to the children of his concubines.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이제 정실 말고 이제 첩이 있지 않습니까? 하갈 같이 그의 이제 첩들의 자녀들에게는 unclean names, 깨끗하지 부정한 이름들과 관련된 어떤 신비들을 가르쳤다는 탈무드 전승이죠.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This is based on the verse. 다음과 같은 구절에 이것은 기반하고 있습니다. To the sons of the concubines that Abraham had.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첩들의 자녀들에게 Abraham gave gifts. 아브라함은 선물들을 주었다. And he sent them away. 그리고 그들을 보냈다. To the lands of the east. 동방으로 보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것도 확대 해석을 하면 약간 탈무드식으로 해석을 하면 고대식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동방으로 갔다. 굳이 동방하면 보통 마법과 그런 약간 아카드 역법, 달력과 뭐 이런 게 연상이 되죠. 그래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선물을 보냈다. 이 선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These gifts, 역시나 이 선물들은 consist of occult mysteries. 그러니까 오컬트, 그러니까 약간 신비적인,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하늘의 어떤 신비들을 의미하고, which then spread in Eastern Asia. 그리고 동아시아로, 동방에 있는 아시아로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법인데, 약간 unclean names,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사용하는 영적인 힘이 아니고, 약간 부정한 힘, 약간 좋지 않은 힘을 이제 첩들의 자녀들에게 갖춰서 보냈는데, 그들은 이제 동쪽으로 가서 퍼졌다라고 이제 카발라적으로 혹은 탈무드 전승에 따라 해석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The attribution of the mysteries of Sefer Yetzirah to Abraham, 이러한 세fer 예츠라의 신비들을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것은 would place its origin in the 18th century before the Common Era. 그러니까 기원전 before the Common Era, 기원전 18세기로 그 기원을 두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거니까. This is not very surprising.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Since such mystical texts as the Vedic scriptures date from this period. 예를 들면 그 힌두교에 있는 힌두교가 아니네요. 맞나요? 베딕이면 이제 베다서죠. 이 베다서, 네, 맞는 것 같아요. 힌두교. 산스크리트어로 쓰이는 베다서 본문, 신비로운 본문 역시 이 시기 정도에 쓰여졌고, and there's very reason to believe that the mystical tradition was further advanced in the Middle East than it was in India at the times. 또한 거기에는 이제 there is every reason, 많은 뭐 이유들이 있겠죠. To believe that 이런 신비로운 전승들이 중동에서 기원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인도에서 있었기보다는 약간 중동에서 먼저 선행되었다, 먼저 존재했었다라는 신비로운 전승이 있었다. 그리고 믿는 것은 많은 믿을 여지가 있다, every reason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감히 언급은 할 수 없지만 글쎄요,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한 민족, 아리안족이 일단 약간 북서쪽에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라비다족이 그 전에 살고 있었고,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를 쓰는 아리안족? 그들이 이제 약간 오늘날 인도 유러피언어족이죠. 그들이 이렇게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온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간 중동에서 왔다고 믿을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승상.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Since Abraham was the greatest mystic and astrologer of his age. 아브라함은 그 시대, 그 당대, 그 세대에 가장 위대한 신비가이자 그다음에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he was familiar with all the mysteries of ancient Egypt and Mesopotamia. 이 전승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이자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since 그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모든 신비들에 아주 친근했다,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Natural. Abraham was born in Mesopotamia.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출생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어났죠. And he also lived in Egypt. 그리고 이집트에서 살았죠. 과거에 아주 큰 두 개의 문명에서 모두 살고 머문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 충분히. The next place where we find the use of 세페리 예찌라. 자, 다음으로 세페리 예찌라가 사용된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된 예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as in a tradition regarding the older sons of Jacob. 야곱의 아들들과 관련된 전승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Which states that they used it to create animals and made servants. 야곱의 나이든 아들들이면 약간 앞쪽에 태어난 아이들이겠죠. 약간 요셉이나 베냐민보다는 좀 더 유다나 루벤 그런 레위 유다 이런 아들들이겠죠. 이 아들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Which states that they used it. 이 세페르 예치라의 신비를 가지고 create animals, 동물들을 만들고 made servants, 여종들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And the scripture states that 어떤 성경 구절이라면 Joseph brought an evil report regarding his brothers to his father.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 형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많이들 이걸 이제 고자질했다.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을 한 장면으로 이제 많이 해석되는데, 이 장면에서 요셉이 evil report, 악한 보고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악행, 그들의 형제들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길래 그러는가? 라는 것을 아마 해석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It is referring to this. 다음과 같은 걸 언급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Joseph's brothers had eaten an animal without slaughtering it properly. 이 유대법에 따르면 동물은 고통 없이 죽여야 됩니다. 최대한. 그런데 적절히 죽이지 않고 without slaughtering it properly, 동물을 적절히 죽이지 않고 먹었답니다. had eaten, and Joseph did not know that the animal had been created through the 세페르 예치라. 그런데 사실 요셉은 몰랐지만 그 형들은 세페르 예치라의 그 신비를 통하여 동물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거나 실제 존재하던 동물이 아니고 배가 고픈 형제들이 세페르 예치라의 신비를 통해서 그 동물을 만들었고 창조시켰고, 그 자기네들이 만든 동물을 잡아먹은 것이라고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And did not need such slaughter.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배고파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해서 죽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요셉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안 좋게 보고를 했다라는 전승이 있다는 거죠.
He therefore reported that his brothers had eaten flesh from a living animal. 따라서 요셉은 그 사실을 모르고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저희 형들이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살을 먹었습니다. 예,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동물을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The mysteries of Sefer Yetzirah were used again after the Exodus. 자, 출애굽기 이후에도 세페르 예지라의 신비는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When the Israelites were building the tabernacle in the desert.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있을 때, the Talmud states that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that 베잘렐이 이제 그 성막 건설하는데 이제 감독관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지혜와 명철을 내려서 이 베잘렐이 had been chosen to build this tabernacle. 이 베잘렐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막을 짓도록 선택받았는데 because 왜냐하면 he knew how to permute the letters with which heaven and earth were created.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 신비한 언어들을 조합하는 법, permute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수결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그 배치시키고 이렇게 조합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페르 예지라 같은 어떤 히브리 알파벳에 대한 어떤 신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되었다는 거죠. Such aesthetic knowledge was required since the tabernacle was meant to be a microcosm. 그 성막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aesthetic, 아주 신비로운, 아주 비의의, 그러니까 숨겨진 지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since the tabernacle, 이 성막 자체가 microcosm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macrocosm 하면 이제 하늘의 거대한 천상의 세계라고 표현한다면 microcosm은 이제 작은 세계죠. 인간 안에 있는 작은 세계. 그런데 이 성막 자체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그것을 모방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하늘의 신비를 알지 않고는 이 땅에 그 신비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베잘렐과 같은 그 신비를 아는 자들이 선택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Paralleling both the universe, the spiritual domain, and the human body.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마이크로코스미란 뭐냐? 그것은 paralleling both the universe, the spiritual domain, 즉 우주, 즉 영적인 세계와 and the human body, 이 인간의 몸과 이제 병행을 하는 그러니까 작은 소우주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It was not enough merely to construct a physical building. 즉 성막을 짓는 것은 이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유대 전승에서 단순히 이 물리적인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영적인 어떤 것을 짓는 거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지식이 필요했다, 요구되었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As it was built,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the architect had to meditate on the meaning of each part. 그 건축가, 그러니까 베잘렐이겠죠. 베잘렐에게는 뭐가 요구됐냐면 had to meditate, 명상을 해야 됐답니다. On the meaning of each part. 그 성막의 각각의 그 부분에 대한 의미에 대한 어떤 명상, 그 의미를 곱씹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Imbuing it with the necessary spiritual properties. 그러니까 그 성막의 각각 치수와 그런 담고 있는 상징과 의미들이 모두 영적인 properties,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다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만 땡 짓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어떤 명상과 관상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전승이죠. The Talmud derives this from the verse where God says,
탈무드는 이러한 주장을 어디로부터 끄집어내냐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구절에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I have called in the name of Bezalel. 나는 불렀다 in the name of 베살렐 이름 가운데 나는 불렀다. And I have filled him with the Spirit of God. 나는 그를 하나님의 영혼으로 채웠다. With wisdom.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과 더불어 지혜로 채웠고, understand, 이해로 채웠고, and knowledge, 지식으로 채웠다.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지혜로서 더불어 하나님의 영혼으로서 영으로 그를 채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 보시면요. Wisdom, understanding, and knowledge. 지혜와 이해와 지식. 뭐 한국어 성경에 아마 지혜와 명철과 지식 뭐 이렇게 아는 것 뭐 이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10개의 세피롯 중에 나오는 호흐마, 비나, 앤 다트. 네, 이 세 개의 세피롯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영어 번역본에는 하흐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네, 그냥 히브리어 문법 잠깐 언급해드리면 이제 카메츠 기호가 이제 long r로 긴 r로 표현될 때가 있고 o라고 읽어질 때가 있는데 네, 원래는 이제 현대 히브리어나 이제 많은 히브리 학자들이 이걸 호크마라고 읽는데 이제 당시 동유럽 이 옛날 시대에는 약간 혹은 동유럽 쪽에 약간 유대 랍비들 중에는 이제 그냥 아로 읽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하크마라고 읽는데 여러분들 호크마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문법적 호크마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크마 비나인 닷를 의미하고 refer to states of consciousness. 이 세 개의 세피롯은 다름 아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의 의식의 상태를 의미하죠. 지혜와 이해와 지식. Which we shall discuss at length. 이후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It is through the manipulation of the letters that such states of consciousness can be attained. 이러한 어떤 명상과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히브리어 알파벳에 대한 어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that such states of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의 그런 상태들, 이와 같은 상태들, 지혜의 상태, 이해의 상태, 지식의 상태들은 can be attained.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The sources are silent about Sefer Yetzirah then until the time of Jeremiah the prophet. 세페르 예츠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sources, 다음과 같은 또 책들은 혹은 사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Until the time of Jeremiah, the prophet. 예언자 예레미야 시대까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엑소더스까지 왔죠. 출애굽기 때 벳살렐 때 세페르 예츠라로 해석될 수 있는 확대 해석하면 세페르 예츠라에 대한 언급으로 잠깐 신비에 대한 것이 나오다가 약간 대가 끊긴 것 같이 언급이 쭉 없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때 다시 등장한다고 합니다. Here again, 여기서 다시 한번 we find the tradition that Jeremiah wished to make use of Sefer Yetzirah. 여기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에서 아마 we find the tradition 다음과 같은 하나의 전승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전통을 that Jeremiah wished to make use of Sefer Yetzirah. 예레미야가 세페르 예츠라의 그 신비를 사용하기를 원했었다고 하네요. But as in the case of Abraham,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was admonished not to attempt to do so alone.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 혼자 그 신비를 행하도록 admonished, 허락되지 않았죠. 통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 못하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셴 혹은 멜기세덱과 더불어서 함께했다. 선을 넘지 않도록 혼자 하지 않았죠. He therefore took his son. 그래서 예레미야 역시 혼자 하지 않고 그의 아들 벤 시라, 이제 직역하면 시라의 아들. 옛날에 이름이 뭐 누구의 아들 이런 게 있었죠.
오사마 빈 라덴도 약간 빈 라덴, 네, 라덴의 아들 오사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벤 시라 역시 이제 시라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처럼 이제 그냥 자신의 아들 벤 시라와 더불어서 이 세플의 이스라엘 신비를 행했다고 합니다. And the two explore these mysteries together. 그래서 이 둘은 함께 그 신비를 파고들었습니다. 탐구했습니다. Through their efforts,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they were able to create the golem. 이것도 전승이죠. 예레미야와 벤시라는 골렘 하나를 창조할 수 있었고, but they did not preserve it. 골렘은 잠깐 창조했는데 유지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There might have been more than one person with the name Ben Sira. 보통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벤 시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 이상일 거예요. 예, 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But the one in this tradition. 하지만 여기에 이 전승에 나오는 그 벤 시라라는 사람은 was clearly the son of Jeremiah. 이 예레미야의 아들 벤 시라라고 합니다. 확실히. Regarding his birth, 그의 탄생에 관하여 there is a fascinating tradition. 아주 특이한, 아주 멋진 전통인데요. Jeremiah had been accosted by homosexuals in the bathhouse. 예레미야는 그 목욕탕에서 약간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accosted, 뭔가 공격받을, 위협을 받을 일이 있었나 봅니다. And as a result, 그 결과 had experienced an ejaculation in the top. 그래서 그 욕조에서 사정하는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His semen remained viable. 그래서 그의 그 약간 정액이죠. 이 나온 것은 남아 있었고 불강력적으로. And when his daughter later used the same tub, 이후에 그의 딸이 그 욕조 같은 욕조를 사용했을 때 she was impregnated by it. 그 정액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Eventually 결국 giving birth to Ben Sira. 네, 벤 시라가 나왔는데요. 이 전승도 굉장히 골 때리지만 유다나 다말 사건이나 여러 가지 원래 성경 자체에 희한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 전통도 희한한 흐름으로 가네요. 네, 하여튼 이거 전승이니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욕조에 이렇게 어떻게 나왔던 것이 이제 딸에게 영향을 미쳐서 벤시라라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벤시라 was therefore the son of both Jeremiah and the later's daughter. 따라 벤시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의 아들이자 예레미야의 딸의 아들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ome sources say that his name was originally Ben Zera. 또 다른 사본에서는 또 다른 이제 자료에서는 벤시라의 원래 진짜 이름은 Ben Zera, son of seed, 씨앗의 아들이다. 제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영어로 이제 씨앗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씨앗의 아들이다. 어떤 씨의 아들이다가 원래 본래 이름이다. But when this name proved embarrassing, 하지만 이 이름이 약간 사람들에게 약간 당혹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he changed it to Ben Sira. 이름을 시라, 벤 시라로 바꿨다. Because of the sensitive nature of his birth. 이 벤시라와 관련된 그 출생의 진실에 대한 어떤 약간 민감한 그런 이유 때문에 he did not call himself son of Jeremiah. 벤시라는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예레미야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There is an allusion, however, since Sira and Jeremiah both have a numerical value of 271. 하지만 이름에는 암시가 있다고 합니다. Since Sira라는 히브리어, 이 Sira와 예레미야후 이 두 개가 둘 다 숫자적으로 치환해서 값을 매기면 총합을 내보면 이게 271이라고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것을 합해보면 271이고 이것도 숫자로 치환해서 계산해보면 271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같으니까 가발라적으로 둘이 뭔가 연관이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Later, authorities were to bring proof from this incident that artificial insemination does not constitute adultery or incest. 이후에 이 저자에 대한 이 논쟁에 있어서 were to bring proof from this incident. 이 사건으로부터 일어난 이 증거들은 that artificial insemination, 약간 인공적인 이런 이제 정액 발출 이런 사건은 does not constitute adultery or incest. 이것은 이제 어떤 강간이나 간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증거로 또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authority, 이렇게 뭔가 권위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뭐 욕조에서 이렇게 나와버린 거가 이제 임신을 시켰을 경우에는 간음이나 강간건으로 이제 간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네요. These traditions are of particular interest. 이러한 전통들은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Since there are many hints that Jeremiah taught these mysteries to a certain Joseph, son of Uziel, son of Ben-Sira.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전승들로는 예레미야가 이러한 자신이 알고 있던 신비들을 어떤 요셉, 이 요셉이란 사람은 우지엘의 아들이자 벤시라의 아들인 혹은 벤시라의 아들 우지엘의 아들 요셉에게 이 신비들을 가르쳤다, 전해줬다, 전수했다라는 어떤 많은 힌트들이 있기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전설이 있나 봅니다. There is also at least one source that states that Ben-Sira actually taught the Sefer Yetzirah to Yosef ben Uziel. 또 다른 자료에서는 벤시라가 사실상 세페르 예치라의 신비를 우지엘의 아들 요셉 벤 우지엘에게 가르쳤다. 네, 라는 소스도 있다고 합니다. 자료도. What is even more interesting is the fact that there are hints that this very same Yosef ben Uziel may have written a commentary on Sefer Yetzirah, or even possibly one of the earliest versions of the text itself. 이보다 더 흥미로운 전승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요셉 벤 우지엘이 아마도 그 세페르 예츠라의 주석을 썼거나 혹은 아마도 가장 초기에 쓰여진 세페르 예츠라 사본을 기록했을지 모른다. 초기 버전을 기록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제 전승도 있다고 합니다.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would date the first version of Sefer Yetzirah to the early years of the Second Temple. 이 전승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초기 최초의 저작 시기를 첫 번째 저작 시기를 세페르 예츠라의 첫 번째 저작 시기를 아주 이 2차 성전 시대의 초창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성전 시기면 거의 기원전이죠. 기원전 뭐 한 1세기, 2세기 이 정도일 텐데, 2세기 그 정도일 텐데 그때로 볼 수 있다. 아니죠. 1세기, 2세기 더 되죠. 한 알렉산더가 한 4세기니까 한 기원전 4세기, 5세기 네, 그 정도의 제2성전이 지어졌을 테니까 그때까지로 거슬러 갈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제 그 의미가 갖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죠. This was also the time of the Great Assembly. 또한 이 2차 성전 시기 때는 또한
아주 great assembly, 아주 대공의회, 나중에 사내들인이죠. 이 아주 대사내들인의 시기이기도 하고, who put some of the last books of the Bible, such as Ezekiel, into writing, and then closed the biblical canon. 이 대공예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오늘날 구약 성경을 이루는데 에스겔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성문서 안에다가 집어넣는 사람들도 이들이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바이블 성경이 정경화가 됐죠. 오늘날 같이 39권 구약 성경 39권을 이제 딱 정경화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이 Great Assembly 사내들인데 대사내들인데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Much of the regular Hebrew prayer service was also composed by this assembly. 또한 이 대사내들인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정기적으로 이 안식일 때나 이렇게 사용되는 유대인들이 읊조리는 그 기도문, 예배 때 사용하는 기도문 역시 이때 쓰여졌다고 하고요. Like these prayers, 이 기도문들과 같이 the Sefer Yetzirah was not put into writing. 이 기도문과 같이 기도문도 성경 안에는 안 들어갔죠. 오늘날 그 시두르라고 하는 예배 그 순서 그 책과 같이 세페르 예지라 역시 성경 안에는 성문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but was taught from memory. 하지만 기억을 거듭하면서 계속 가르쳐졌다는 얘기죠. 세페르 예지라의 위치가 이 아리에 카플란과 그의 이 저자들은 어떻게 보면 기원전 한 4, 5세기로도 볼 수 있고 혹은 늦어도 한 3세기, 2세기로도 볼 수 있고 또한 이 시기는 아주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기도문도 작성되고 성경도 정경화가 되는 시기였는데 이 성경화 정경화 될 때 기도문 내용들은 사실상 빠졌지만 지금까지 계속 읽혀지고 있는 것처럼 세페르 예지라 역시 성경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고대 사회에 계속 읽혀져 왔다 라는 면에서 중요한 문서이다 라고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탈무드 시대 때 이 세프르 예지라의 위치나 어떤 탈무드에서의 세프르 예지라에 대한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